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매년 10월이 되면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노벨상이 수상자가 세상에 공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 역사상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을 바로 광주 출신 한강이라고 하는 바로 여자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기억은 있어요. 그때는 공동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수상했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하할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 사람이고 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도 호남 사람이고 이렇게 호남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교의 피가 흘러져 있는 이 호남 지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형통한 자로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믿고 우리가 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것을 일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쇠는 낡았을 때에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장장이가 철을 바로 이 불에다 넣고 계속 분무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던 쇠는 시뻘겋게 그냥 달아올라서 여러분 이제 대장장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장이는 집게를 통해서 달궈진 여러분 이제 그 쇠뭉치를 들고 나와서 막 두들깁니다. 그때 두들겨야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쇠는 이렇게 달았을 때에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쇠가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면 단단한 쇠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 원형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쇠가 식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원형이 바꿔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아무리 두드려 봐야 여러분 이제 대장장이의 손만 굉장히 아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쇠가 시뻘겋게 달아올라야 원형을 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작가는 제가 이 예술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근시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주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연주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 요소인지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그러면 악보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곡을 이제 눈으로 직접 가까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악보를 외우기를 시작했어요. 항상 이 토스카니니는 자기에게 주어진 연주곡의 그 모든 악보를 머릿속에 다 외우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바로 연주 당일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지휘를 맡고 있는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지휘자를 섭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곡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제 찾아내기가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오케스트라 안에 이 곡을 외울 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첼로 연주가 했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지휘를 맡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 곡을 머릿속에 다 외운 사람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이 19살에게 다가왔던 여러분, 이 기회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요.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토스카니에게 근시라고 하는 자기의 약점이 없었다면 이런 악보를 다 외우려고 했던 그 마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때가 되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준비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전기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지혜서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이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많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후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전부 전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나타낼 때 쓴 바로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기한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말 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서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시간적인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이 인생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결과로 이어지는 행복 혹은 그 속에서 얻어지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카이로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크노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 현상 때문에 웃고 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진짜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복과 괴로움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보면 28가지의 때와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와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방법을 기록한 책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가 말한 때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는 무엇일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간이 있고 범사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한과 때를 우리가 잘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그러면 현재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가 말한 28가지의 기한과 때, 오늘 여러분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는 굴곡이 있습니다. 내용의 말씀에 보면 28가지의 때와 기한 중에서 긍정적인 것이 14가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입니다. 이게 28가지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웃는 날이 있다 보면 우는 날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4가지의 긍정적인 것과 14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웃을 날이 있으면 울 날도 있고 즐거울 날이 있으면 괴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세 속에서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내 일이 잘 돼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보면 보통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10대와 20대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성들은요, 이때는 그 여성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살결이 뽀얗고 아주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피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간직하고 있을 때가 10대와 20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50대가 되거나 60대가 되면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주름도 늘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굴에 피부에서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러다 보면 자꾸 거울 앞에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여러분 자연현상입니다. 10대, 20대의 피부를 40대, 50대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성의 인생을 4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두 번째가 처녀시대예요. 세 번째는 아주머니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할머니 시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성들이 말하는 인생의 4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녀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처녀시대가 있고, 아주머니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보톡스 아줌마 시대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보톡스를 맞는다고요. 할머니는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누가 할머니라고 그래요. 다 권사님들처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봤을 때는 이분들의 연세를 우리가 80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뺨을 두드러 맞고 이러다 보니까 살갗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시대는 없고 보톡스 아줌마 시대가 온다. 이게 여인의 4단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아름답던 여인도 늙으면 주름이 깊이 파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의 아름다움에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외모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외모뿐만 아니라 지식도 명예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현재 아름답다고 그 아름다움이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풍성함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잘 됐다고, 현재 지금 성공한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난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한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큰 나무였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많은 사람이 먹을 정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그릇토기만 남겨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꿈을 깨어서 보니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냐? 다니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고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아주 충만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그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왕이에요, 왕. 큰 나무, 하늘에 닿을 만큼, 땅끝에서 보일 만큼 큰 나무는 왕, 바로 당신을 말하는 것이다. 왕의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왕을 미치게 하여 7년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타나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이 왕의 나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라서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를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보이시고 다니엘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 보면 그 후에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기간이 차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고 왕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을 만드신 것이지, 언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선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번창하게 하신 것이지, 어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까? 나중에 여러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시고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말씀해버리면 여러분 이 바벨론 국가도 여러분 하루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범사에 기간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의 말씀은 현재 조금 잘났다고, 현재 조금 잘 나간다고, 현재 우리가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현재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현재만 바라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장사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자식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힘듭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현재 우리가 불행합니까? 희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현재 우리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더 낫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오르막이 막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다 보면 내리막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차를 운전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리막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다음에는 내리막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내리막을 가다 보면 또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을 만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안 좋아,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신앙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내 인생의 내리막 같은 심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리막이 갔다 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르막의 인생이라, 오르막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낱 목동에 비하했던 이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해낸 바로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사람, 여러분 모세였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모세를 잡아 죽이자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이 엄청난 어려움의 고비를 끝까지 이겨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념과 신앙으로 지키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해요. 그렇지만 그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없었다면, 여러분 감옥 생활 2년 동안 요셉이가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쫓김을 당할 때 그 다윗의 주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정말 잘 나갈 때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기도 한 자리를 꿈꾸고 살아던 사람들 수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다 사람들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다윗 곁에 있어서는 어떤 자리도 해먹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400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굴곡지고 얼마나 힘들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윗 곁에서 다윗과 함께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들이 다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1등 공신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가 반드시 도래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의 사람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채워간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렵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상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다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말씀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에 기뻐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현재를 기뻐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때와 기간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때와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지금 내 일에 충실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올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 잠시 후에 올지, 아니면 또 지금도 2000년 동안이나 안 왔으니까 앞으로 2000년 후에 올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이 오늘이라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오늘 내 일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충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감사하고, 여러분 현재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현재에 즐기고 충성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지금 해야 되고. 왜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철학자들은 달라요. 학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회가 없다면 자신을 준비시키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 토스크키니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치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마 피아노를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일 먼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교본을 선생님한테 하나 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이엘이라고 하는 책의 교본을 봤습니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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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파라 레파라, 자꾸 손가락 훈련을 시키는 교본이에요. 이것이 잘 돼야 나중에 우리가 또 더 나은 단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단계로 딱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체르니도 배우고 다 이렇게 배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바이엘을 띄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문화회관을 대여해주고 거기서 연주하면 연주할 수 있겠어요? 연주 안 돼요.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도미솔 도미솔 하고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이겠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훈련하고 다시 한번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걸 담을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자기 부름받고, 설령 이러지는 않겠지만 진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 아니 100억 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찬송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한 구석 구석에 앉아갖고 무슨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왜요?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준비된 다윗에게 사용하게 만들었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는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세를 사용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선교에 핵을 뜰 수 있는 역할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미래의 신앙인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에 맞는 실력을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한과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현재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현재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현재에 낙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재에 기뻐하며 미래를 준비해 가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